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진장 바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되는데, 작은 집에 신방 가게 됐고, 그 집에 예수님 계시다는 소문이 온 동네 나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호기심에 구경꾼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감시하려고 서기관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가장 절실한 사람은 문제와 병을 가지고 있는 병약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쫙 모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제 발로는 절대로 못 오고, 두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네 사람이 아주 그냥 상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은 다 제발 가지고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직립보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풍병자는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업어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혼자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명이서 그를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오긴 왔는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셨어요. 한 절 내려가셔서 5절에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옛날 성경에 소자야 그랬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를 지배했던 모든 죄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요, 우리가 중풍병자 이름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작은 자야 라고 하는 말로, 소자야 라고 하는 말로, 그가 살아있는 한 인간, 인격체임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셨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혼, 그를 지배했던 모든 죄에서 그를 이제 치료하시게 됩니다. 죄의 올무에 얽혀 있고 또 병에 묶여 있던 자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 쳐야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도저히 인간 회복, 인간 존재 가치 없이 살 그런 사람이 오늘 이제 죄사함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데 얼마나 박수 칠 일입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6절이에요. 거기 앉아서 마음에 수군댑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 이 비평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7절이에요.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참남하도다 비난하게 되고, 저게 누군데 죄사하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오늘 폄하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변에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놓은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비평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좋아해요, 찬성해요,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항상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에 맞춰보니까 저 사람은 신성모독하는 거다. 어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서기관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언제부터 그 병이 그렇게 걸렸느냐? 사람이 어떻게 지붕을 뚫고 내려올 수 있겠느냐? 비난하고 묻고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꾸짖은 적이 별로, 그리고 묻고 있지도 않으십니다. 꼭 병자를 치료할 때 그 병이 언제 어떻게 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항상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게 쉽겠느냐? 예수님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 꿰뚫어 보신 거죠. 벌써 다 마음을 알고 읽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병을 치유하시면서 오히려 서기관들의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11절 여러분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이제 11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침이다, 명령이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11절 찾아보세요. 일어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을 가지고 내 상을 들어라. 평생 네가 깔고 앉아있고 주저앉아있고 의지했던 그 네 상을 들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과 능력도 같이 믿는 건데 예수님은 오늘 죄사함의 권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올무,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 자유케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 일어나라. 그러니 일어나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를 중풍병자로 생각할 때 항상 우리 가운데 중풍병자와 서기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면요, 못해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아팠고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내 마음, 내 심정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예요.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너 지금 일어나라 하죠. 너 올 때는 네 사람이 너를 들러매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지만 이제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정상적으로 오지 못했던 사람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난 이래서 병들었고 난 이래서 못해, 난 이번에도 이거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요소, 그거 있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상, 네가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요. 우리 같으면 모든 평범한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아무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는 동안 나를 보면서 고침도 받을 거고 회복도 될 거고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의 병을 그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 한 가지예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부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회복인데 그 회복은 어디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네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 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도 12년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받았을 때에도 마가복음 3장에 바로 넘어가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네가 이제 건강,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어디로 돌려보내셨어요? 집으로 돌려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에도 집에 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회복이에요. 뭘 회복시켜 주시느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산다고 하는 게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거고 본향을 찾아 돌아가는 거고, 오늘 탕자의 얘기를 아침에도 했습니다만 탕자가 가정을 버렸을 때 신앙도 버린 거고 인생도 다 망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가 뭐예요?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영도 회복되고 육도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준 거고 옷도 입은 거고 귀중한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도 회복되어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도합시다라는 말을 했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구원받는 거와 함께 우리 온 집이 구원받는 거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예수님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될 때 그 온 집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붕을 달아서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고 너는 이제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내 죄를 사해 줬으니 너는 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변화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뭐예요? 나도 옛날에 다 그 사람처럼 누웠던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정말 도저히 예수님 앞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일어나 걸어가는 변화의 생명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표적을 이렇게 보면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다 쏟아버리고 그걸 새로 포도주를 담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를 딴 사람으로 갈아쳐서 새 사람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웠던 그 사람이, 그 냄새나는 사람이 오늘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간 거예요. 변화라는 게 사람이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표현보다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가 똑같은 사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린다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냄새난 아이다, 그 얘기는 나흘 됐어요. 우리 동양 삼각이나 똑같아요.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친구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베옷을 뚝뚝뚝뚝 찢어버리고 나왔어요. 이건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유, 나는 목사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까지는 그래도 숨은 헐떡헐떡 쉬었으니까, 눈만 말똥말똥 떴으니까 그 사람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베옷 입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옆에서 여자가 거들죠. 냄새납니다. 냄새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회복 다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나사로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12제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포함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너 그러니 내가 죽을 놈 살려놓고 너 중풍병 걸린 자는 나았으니 네 몸을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적용됩니다만 이젠 내 집에서 네가 하나님의 귀한 표직 증거를 나타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나병 환자들을 고쳐줄 때 넌 제사장한테만 가서 너 몸을 보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얘기고,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가정 가운데서 베풀며 나누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가지 말씀은,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주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집을 정상적인 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9이 있는데 그 우리 안에 하나가 없다면 야 가서 데려다가 들러 업그레이드 갔다가 그 가정을 온전한 가정 우리로 만들어라. 10 중에 하나가 어디 움직였는지 방 안에서 그냥 앞만 찾아봐도 없더라도 등불을 켜고 온 방 안을 뒤집어서라도 이른 운전을 하나 찾아다가 10을 만들어라. 아들이 둘이라면 한 녀석이 나가서 방탕한 생활 이른 아들 탕자라면 그를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 되는, 그래서 광야의 축제와 잔치와 기쁨을 누리고 정말 그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라 이 끝에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고 상을 들고 다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 뭐예요? 요셉이 조용히 깨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출생신고하고 뭐예요? 가정을 회복하고 믿음의 가정을 형성하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2단 뭐예요? 2단은요 거기 빠지면 집 떠나요. 2단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요 먼저 집행개쳐요. 부모가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가정으로 돌아오는 삶이고 2단은요 가정을 버리고 오늘 삶을 이 주장에 이 생각에 다 네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2단의 가르침이에요. 2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집 떠나서 정말 가정을 파괴하고 파탄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게 신앙이고 병든 자, 중풍병 걸렸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치유해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 가운데서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아들이니까 당부하죠. 디모데 전서 3장 12절에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요 조금 무섭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걸 세 토막으로 나눠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꼭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요. 믿음을 배반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무서운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린 입으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는 정말 그러한 지경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팽개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질서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난 못해.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일어나라. 네 모든 죄가 있는 그 상을 그대로 들어라. 그리고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오늘 주님은 도저히 자기 스스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네 발이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최악의 경우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인 그이도 행한다면 어찌 사지 멀쩡한 우리는 왜 못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앙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가정을 행여 소홀히 하고 또 가족들을 돌보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명절을 당하여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 행복함을 이루어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허물어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가정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가정을 다스리며 주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신앙의 날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지가 불편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가득한 주님의 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향을 찾아 방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